예, 시간이 됐으므로 경기 서지방의 성로회 총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최대현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 성로회를 갖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잘 섬기며 잘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기로 주님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좌충우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적이 얼마인가 헤아리기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전쟁에 불붙이려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도 전쟁의 위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문화, 종교, 사회 등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 서지방 성노회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미미하지만 수년 내에 창대케 되는 우리 성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무장로 때의 많은 수고가 더욱 큰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광명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참 좋으신 김한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광명비전교회의 신자가 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복을 받으며 교회도 날로 크게 부흥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행사가 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위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의 위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웃어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광명교회 심우하시는 김한성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고, 이 시간은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임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또 이제 계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서두에 나온 읽은 이 말씀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고, 또 호세아서 13장 3절은 아침 이슬과 같고 또 굴뚝에 나가는 연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또 한없이 연약하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에 속한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일찍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 중에 또 장로님의 직분을 잘 수행하시고 또 은퇴까지 하셔서 계속해서 또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것이 도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의 말씀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지나온 연수를 생각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신속히 가니 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학이 발달이 되고 또 영양가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보면 제가 서울에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섬길 때 노인학교를 같이 섬긴 장로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와 보니 그때 70대였었는데 10세 때는 시속 10km로 가는데 50대는 50km, 또 60대는 60km, 70대가 되니까 시속 70km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죠.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하면 가장 잘 안 갈 때가 10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왜 날짜가 연도가 잘 안 가는지 그때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인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바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기를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벽에 부딪힐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주가 일하시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니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야 주님께서 일하실 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과거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사역 이전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큰 이조마이로 헬라말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긍휼을 느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 영혼, 또 환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먼저 찾아가는 신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못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요즘 한창 이번 주 들어와서 그 세상을 떠나고 또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해 선생님이라고 만 95세, 우리 나이 96세에 돌아갔는데 1927년생이었죠. 그가 61세 때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시작해서 34년간 이렇게 활동함으로 바로 이제 최고령 MC로서 기네스북까지 올라간 그런 분인데 참 놀랍죠. 95세까지, 만 95세까지 활동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61세부터 70대, 80대, 90대 중반이 되기까지 계속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다 그러죠. 오시라 이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찾아가는, 바로 예수님이 곳곳에 찾아가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이 송해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은퇴는 없다. 61세 하면은 만 61세, 우리나라 62세인데 이제 서서히 일을 접으려고 하는 그 연세인데 그때 시작해서 34년간이나 계속 이 활동을 해서 유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비록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사실 주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열심을 품고 또 후배들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온 말씀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고, 이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어서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그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랬어요.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경험을 다 동원해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는 뭐냐,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참 이것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올바르게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 순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처음은 예수님을 말할 때 선생님 했어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나중에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말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은 율법이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0절 11절에 나옵니다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자, 물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죽이게 되지요.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 속한 모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일생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은퇴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쉼없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면서 또 사명을 다지고 또 함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참 복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나의 경험과 공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했죠. 잠언 16장 21절에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야 바로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에 속한 장로님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모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의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장로님들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총을 더해 주시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의지하는 삶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강명비전교회 최병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곳까지 또 구해주신 장로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참여를 못한 걸 조금 섭섭합니다. 우리 그 성로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모임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으로서 성로회가 건강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로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가까운 곳에서 오리 부위가 있으니 잡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우리 광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모든 회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성도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이해와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